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이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사진입니다. AFP는 지난 13일 한국 간호사의 붕대가 명예의 배지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맞서며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 생긴 상처가 얼굴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 기자는 우리는 병원이 대구 시민을 구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로 여긴다는 동산병원장의 각오도 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약 200명의 간호사들이 8시간 교대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의사보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붕대를 감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은 간호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 가운데에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변인이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죄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신 구원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체들이 흩어져 있으나 이 시간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 저희가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속히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구원은 저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부안해동하거나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 그들을 비롯한 이단 세력이 산산이 와해되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무리들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저희가 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긍휼함과 크신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김성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4월 첫째 주까지 상황을 살피고 분별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체험했는지 그것을 많이들 자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끝에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신앙이 시작이다.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누가 잡아 끌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정말 스스로가 본인의 신앙으로 나아갈 그때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많이들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개개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스스로가 세워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참 기회이기를 원하고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 상반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돌과 두 여인이라는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 여인이 덕망 높은 노인의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였고, 다른 한 여인은 큰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온 것에 만족하다 하였습니다. 노인은 먼저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아가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져오라 했고, 다른 여인에게는 들고 올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돌을 모아오라 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돌을 가져온 여인에게 노인은 다시 가져온 돌을 원래에 있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제자리를 바로 찾아 큰 돌을 갖다 놓았지만, 작은 돌을 주워온 여인은 돌들을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이 두 여인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교훈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무겁게 여겨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과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겨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뉘우침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비교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회개는 의무나 멍해가 아니라 은혜요 권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난과 조롱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섭리를 간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내용 중 지난 주일 설교 때 18절서부터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돌이킨 아들을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하여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대해 나누었고, 이 나라와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 지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나아갈 것을 중심에 새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누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탕자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키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진 것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실 이 분깃은 자식이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물려주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뜻에 따라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권리가 아닌 스스로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분깃을 일찍 주었다면 그는 받은 분깃에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 짓는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결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많고 다양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권세 아래 있는 대상뿐 아니라 지도자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력이 없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오히려 권세가 있을수록,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오히려 인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정자들은 혹은 지도자들은 권력욕에 빠져 자신의 불의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다스림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위협 가운데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비일비재한 가치의 혼돈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유정자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써 싸우는 자들을, 앞서 힘써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자신을 잘 살펴 허물과 잘못,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스스로 경건하게 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터전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의 탕자가 풍성할 때에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가 궁핍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과 뜻을 가질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사랑과 긍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탕자는 본문 19절 20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조건 없이 무조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은 탕자가 분깃을 받고 며칠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먼 나라로 떠났습니까? 그는 재물만 욕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여 밖으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자유하다 여겼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을 떠난 것이며 아버지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는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 여겼을 것입니다. 좀 더 화려한 사회에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자신을 위한 보다 좋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내부계를 거쳐 베델로 돌아온 후 각자가 소유가 많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삼촌보다 더 번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눈을 들었어요.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이 선택한 곳에 대해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과 여호와의 동산인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이제 삼촌의 품을 떠나 자신을 더 성공하게 할 여건을 가진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보기에는 심히 좋았지만, 아주 좋았지만 그러나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다가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숨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세상의 그늘에 숨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깨달았으며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요. 그런데 더 숨으려고 하고요. 더 감추려고 하고요. 더 베일에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방해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요. 그 길이 또한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탕자에게도 그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되돌아보면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강탈하듯이 빼앗듯이 분깃을 요구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당하게 떠나왔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 지금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돌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이 결정, 이 발걸음이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방해와 장애를 경계하며 극복하고 이기고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했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충분히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탕자는 깨달았을 때 더 늦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 때에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 또 욕심이나 거짓 없이 오직 아버지의 자비를 의지하였던 조건 없는 겸손의 진행이었습니다. 항상 자만한 사람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만한 자의 결과나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실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탕자에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탕자라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하셨답니다. 천사들이 세상에 가서 흩어져서 그것을 각자가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첫 번째 천사가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내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던데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 큰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둘째 천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어요? 다른 천사는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겠냐고요. 다른 천사들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거, 그 각양각색의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천사가 자신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답게 본 것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린 그 눈물, 그것을 담아왔습니다. 사람의 진실한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예요. 회개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본문보다 앞선 다른 비유들 제목은 일반적으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본문의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들보다 더 타당한 제목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은 주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 모두 찾는 분, 기다리는 분,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신의 허물과 잘못, 죄의 모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건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선한 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며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지경과 이 나라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심령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벼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들으시면서 구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여의치 않지만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에 따라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시며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또한 은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베푸시며 또한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지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가정에 속해져 있는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일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어려운 때에 앞서 힘써 싸우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